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령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나 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거룩히 여김을 구별해 주신 말씀의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서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경과
건강, 여건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지난 몇 주간도 세상에 더불어 나가서 할 때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차고 넘쳐 흘려 넘쳐 보냈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 속에 주님의 향기와 거룩함을 흘려 넘쳐 세상에 흘려 보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항상 반복되는 거듭 이어지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정말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함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정말 힘 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저희의 자아와 자존심, 십자가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주님을 섬기는 같이 똑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낮게 여기며 정말 낮아짐으로 몸소 체험해 보여주셨던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신 말씀 항상 묵상함으로 여를 섬기는 지식의 근본이요 여를 힘써 하는 것이 명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의 거룩한 삶임을, 세상 바깥의 삶이 정말 주님 주신 거룩한 예배의 삶임을, 이어지는 예배의 삶임을 저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와 똑같이 교회 밖에서도 정말 더욱더 빛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된 자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세상 밖에서 공표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가 힘으로 여기고 우리가 믿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박살나고 없었을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런 고백이 나의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공동체 가정들 모두 천국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어느새도 발끝까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모두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의 문제, 아픔, 괴로움, 통곡함, 주 뜻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해결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함으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커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좌랑으로 치치지 않고 주님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청명과 지혜와 명철로서 어디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있는 자에서 주님을 반사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도로서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말씀의 유산 잘 상속받아 믿음의 대를 물릴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여행간의 강건함으로 전신같이 입혀주셔서 더욱더 영감 있는 차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받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써 주님께 화답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몇몇 가정들 있사오니 똑같은 은혜로서 은총으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사옵고,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강박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씨앗을 마음 안에 심고 그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 주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삼켜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항상 무엇인가 억압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엔가 속박되어 제한받고 억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는 무엇에서부터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 바로 쉬운 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요, 성경은요 전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네가 구원받았다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속박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요. 또한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에서 노인받은 사람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보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미움받았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 표출하지 않습니까? 원망으로 표출하는 그 잘못된 마음가짐, 그 컴플렉스를 예수님께서 참 자유함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삭개오에게도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우편병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적인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이런 전인구원 차원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숙박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요 육체적인 숙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육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고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한평생 육의 양식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만 굶어보세요. 몇 끼만 굶어보세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빵 하나 구하기 위해서 도둑질은 물론이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물적인 본성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러분,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커다란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구원의 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날에 우리의 육체의 숙박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숙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육체적인 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인 속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생각과 그 정신을 속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대로 고집부리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게 사는 것인데 내 자랑과 내 의만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욕심, 그렇죠? 내 욕심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움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받지 못하고 눈먼 소경으로 살아가게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그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정치적 사상과 철학 사상을 지지해주고 기도로 중보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의 인본주의에 물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하게 합니다.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 사상과 철학 사상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조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말씀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정의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물들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 마음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현실은요, 우리의 신앙 개념 또한 이것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정복당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담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가치관과 정치 사상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방 종교에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믿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이렇게 신앙인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인 속박으로 얽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거나 그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영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인 속박과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장하셔야 하는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사단의 영이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이끌려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어로 사르스인데 고기 덩어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요, 영이 없어진 이미 사망의 존재가 된 사르스,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숙박과 정신적인 숙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마저 죄가 주장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죄가 많은 장소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세상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어둠과 죄가 주장하고 있고, 여전히 내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주장하고 있다면 마치 내가 마술사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마술사 시몬이요, 가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고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에 책망받았잖아요. 네가 이 분깃에는, 이 토에는 관계될 것도 없다. 저주를 받게. 왜? 진정한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흉내내고 아직 그 심령은요,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과 욕심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내 심령 안에는 여전히 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인 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내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귀신 들렸다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이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다른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유혹하는 대로 내 마음과 내 몸이 이끌려 그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탄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잠재져 있던 죄악과 악한 모습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만 100%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통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교만, 내 욕심, 내 신경질, 내 짜증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잖아요. 내 자랑이 올라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좋은 물건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소리 들으면 그냥 짜증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죄가 이끄는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아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의식 전부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혹시나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불치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 자녀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 가정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저 사람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뿐입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그지 걱정하잖아요. 솔직히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뭐 먹고 살지? 먹고 사는 거 그지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요즘 같은 때는요,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솔직히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낼까? 여러분, 실제 지금 5가정 중 1가정이요 렌트비 못 내고 있대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근심,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무서워 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 주장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와 어둠이 이끄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이 땅의 생명만, 이 땅의 축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근심 걱정, 눈만 뜨면 두려운 마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근심과 걱정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지켜주실 것이지. 행여나 내가 코로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설령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주신 것, 오늘 생명 주신 것, 나에게 오늘 호흡 주신 것 생각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든 내일 부르시든 하나님 나라에 어차피 들어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둘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근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주장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죄가 주장하고 있느냐, 성령이 주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의 주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소욕대로 이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삶의 모습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100%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의 옷을 벗는 작업 아닙니까? 죄가 우리의 육체를 속박하고, 죄가 우리의 정신을 속박하고, 죄가 우리의 영을 속박하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이제는요, 참 자유와 평강을,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선포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귀신이 만났을 때에 귀신이 사람보다 영특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긴가민가,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의 신분까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그래서 아노니. 귀신이 더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솔직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면 자기가 주장해온 집에서 그 사람의 영혼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귀신의 정체성입니다. 귀신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의 주장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진정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려고,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더욱 죄의 자리로 도망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은 피없고 도망가야 함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지식적으로도 해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긍정하면서도, 그래서 가족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과 손해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자기가 주일날 하루 쉬는 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될 것 같고, 일요일이 가장 대목인데 이날 문 닫으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고,
자꾸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어두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익만을 생각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귀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가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맨날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성령님의 지혜는요, 우리들에게 정반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 잘 믿으면 영원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요, 어둠은 예수님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 모든 세상 것들이 무너진다고, 없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듣게 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결론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내쫓기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타일리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거나 탈리면서 좀 나올래?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과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제발 나와줄래? 협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귀신 들린 현대인들은요, 많은 지식과 철학적 이론과 논리에 해박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들과 타협해서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정신병자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토론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정신병자를 못 고쳐요. 오히려 내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안 먹히잖아요. 귀신과는요, 절대로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어둠은요, 설명과 타협으로, 이 세상 지식과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선포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죄와 어둠과 모든 귀신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진정 행운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속박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모두 다 지금 육신의 장막에 속박되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둠이 주는 지혜로 묶여있던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제 온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에만 이끌림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늘의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세상의 죄에 얽매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청산해버리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직 여러분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 나오라고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매일 꿈틀거리고 있는 죄를 향하여 나오라고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욕심이 많다면 그 욕심을 향하여 나오라고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다면, 내가 미움과 원망이 많다면 그 어둠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오라고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육체와 생각과 영과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간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을 붙잡고 있는 죄와 어둠의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향하여 꾸짖어 담대히 나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오직 성령의 소욕만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드린 예물이 단 1센트라도 이 땅에 떨어지는 예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상급과 멸관으로 상급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말씀의 교회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신령신령님의 가정가족님의 하나님의 돌아오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2월 7일인데요. 2월달 생일 맞은 분들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타 중이신 우리 미션하는 정말 인생을 가져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후군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 가지 양해해 드릴 말씀은 지금 재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칙상은 여러분의 재정 감사를 통해서 재정 보고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후군 증명서가 발급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감사를 못했고 재정 보고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재정부장이 돌아오시면 추후에 재정 감사와 보고를 가능하고요. 일단은 그런 텍스 보고를 위해서 회계 맡으신 위원님께서 오늘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재정 감사와 보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고 축도로 기도하십니다. Amen.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시니 날마다 우리의 심령 위에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육과 마음과 영혼이 죄와 어둠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